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교회여 깨라. 확 깨입니다. 깨. 저 깨셨습니까? 네, 하늘의 메시지인데요. 교회여 깨라 그러는데 목사야 깨라 그렇게 들리더라고. 장로와 모든 평신도여 깨라. 교회여 깨라.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금년 한 해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1월 세 번째 주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선교사죠.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세기의 아프리카 선교에 엄청난 족적을 남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에 이런 기도문을 써서 많이 유명했던 일화 이야기입니다.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 목숨을 걸고 순교의 가교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가 가는 이 길이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의 길이 되게 하소서. 나에게 평탄한 길을 주지 마옵소서. 고통스러운 선교를 통해 당신을 알게 하시고 당신과 함께 승리하게 하소서. 살기 좋은 이 영국 땅에 다시 돌아오지 말게 하옵시고 나로 하여금 그곳에서 죽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의 평생을 아프리카 선교에 몸바치게 됩니다. 리빙스톤의 마음 가운데 가졌던 가장 중요한, 그의 마음에 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복음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는 그의 열중함을 이 기도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글입니다. 근데 빌립보서의 주제는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많이 회자되고 계속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이 기뻐하라. 또 그리고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근데 이 기쁨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에요.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이 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죠. 감옥이란 삶 자체가 지금도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죽음과 다름이 없는 삶, 그것이 감옥에 있는 그의 모습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힘듭니다. 궁핍해져 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계속 권고를 해요. 기뻐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빌립보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을 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영적인 아버지고 교회 지도자였던 바울의 그 고난을 생각해 볼 때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에 억장이 무너지고 그리고 마음에 고통이 아주 중다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신을 받아든 이 빌립보 교인들은 이 바울의 이 말을 이해하기는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나를 바라보지 마라. 고난당하는 나를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니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경험하라. 계속 이 말씀으로 권고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어도 죽음의 경각 속에 있어도 사도 바울의 마음에 중심을 잡았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계속 전하고 싶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심장 깊은 곳에 무엇을 두고 무엇을 기억하고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기억해서 하늘의 복을 생각하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의 심령에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결심,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이 되어야 하지만 특별히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믿음의 출발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과 복음을 생각하는 그 심정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어요. 반복되는 표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는 오늘 우리들의 심정에도 사도 바울의 권고와 사도 바울의 권고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2000년이 지난 이 땅에서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권고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현재의 자리에 절대적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의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의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현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먼저 생각할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은 영적인 전쟁터라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가 행하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필요한 분이 계시는데 교회를 이끌어갈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각오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피와 땀을 뿌리는 눈물의 기도를 각오해야 되고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늘로부터 주신 기쁨 가운데서 그 고난과 역경을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결단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빌립보 교회, 이 교회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교회의 조건과 교회가 가져야 할 각오로서 합격점을 받은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2000년 전에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방이 있었어요. 이 마게도냐의 일종의 수도와 같은 곳이 빌립보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 빌립보로 건너간 경유에 대해서 자세히 썼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 계획 가운데는 소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령이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로 강권적으로 사도 바울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것이 빌립보에 역사한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한 여인을 예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방 여인인데 이 사람은 자주 옷감 장사였어요. 비루한 여인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빌립보에 건너올 때 이미 준비된 여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복음을 열랐던 그 여인에게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이 루디아는 순순히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 여인이 희생을 하면서 자기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놓게 되죠. 여러분,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런저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소위 말하는 창립 멤버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귀신 들렸다가 귀신에서 노임을 받은 여린 소녀 한 사람이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갇혔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초청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는 몇몇 여인들이었어요. 초라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능력자들이 아니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부유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하늘의 은혜로 이 빌립보 교회에 충만케 하셨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거니와 빌립보 교회는 부흥의 부흥을 계속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는 빌립보 교회는 어느덧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갖춘 그럴듯한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기보다는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에게 도전을 주며 새로운 마음을 입을 것을 요청하는 사도 바울의 음성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교회가 성장했고 모름지기 좋은 모습으로 되어져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은 그것을 칭찬하기보다는, 그것을 알아주기보다는 마치 담금질 하듯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깨우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대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은 빌립보 교회가 지나온 그 열심들을 인정하면서도 아직 모든 것이 미완성이므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요청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12절 상반절에 보면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땀은 인정하지만 아직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것이 많고 복음을 전하는데 왕성한 모습이 되었으나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빌립보 교회의 성장과 빌립보 교인들이 가졌던 희생과 그의 결과에 대해서 칭찬하고 인정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일러준 몇 마디의 말은 아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의 심령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권고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했던 로마서의 말씀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의 영성을 이렇게 평가절하하면서 표현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화려한 빌립보 교회의 성장 이면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많다고 여겨졌던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 속에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아직 낮아짐과 겸손함과 이루지 못한 형편없는 그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견 모습은 커졌지만, 우리의 외견 모습은 부흥된 것 같지만, 우리의 외견 모습은 거대한 것 같지만 그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서 아직 아닌 것이니 나와 같이 곤고한 사람이며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하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이니 이 가운데서 깨달을 것을 요청하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 부분입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사람이 생각하는 교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일깨워지고 변화되는 부흥의 관점에서 볼 때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내 12절 하반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표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너희들이 지금 그 은혜를 온전히 이루었다고 표현해도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부터 그 은혜로 살아왔던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혈기방장하고 많은 것을 이루었음에 자랑하다가 넘어진 자였으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은혜 가운데 겸손해진 자가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그의 신앙 고백 가운데는 절대 빼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성장했으나 그들에게 있어서 아픈 아킬레스건 같은 고통이 함께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것이 뭔가 하니 교회 안에 일어났던 분열의 이야기입니다. 서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방인 된 자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맞서 싸웠어요. 율법을 이야기하고 행위를 이야기하는 유대 출신 이방인들이 빌립보 교인을 장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모습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그 은혜를 안다면 어찌 우리가 분열하며, 어찌 우리가 내 주장을 내세우며, 어찌 내가 가졌던 학식을 주장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거대한 모습을 이루고 다른 교회에 비해서 부유한 모습을 보는 빌립보 교회라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절대 잊지 마라, 그 은혜를 잊지 마라, 우리는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절대 아니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미 실패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야 될 교회로 서기에는 아직 미완성하고 미숙한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스스로 이루었다 하고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은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 형편없이 모자라는,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음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런 빌립보 교인들도 사도 바울을 칭찬하고 수많은 이방의 교회들도 이 사도 바울을 숭상합니다. 위대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들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절대적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던져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인가?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인가?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미숙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이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임을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서 고백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으나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음성되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사도 바울의 심정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회개하며 아직도 아니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그 앞에 엎드려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는 심령, 나를 돌아보는 용기 있는 그 은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던져주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에 온전히 집중하는 교회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중반절에서 보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지금 달려가노라 이렇게 썼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에 감독해서 자기 책상 앞에 자기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권고의 말씀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실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워지고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 말씀대로 실천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에밀 놀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문학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문학자인데 그리스도의 생애를 연작으로 계속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연작 중에 하나가 십자가 처형이란 제목의 작품입니다. 1912년 작품인데 에밀 놀테가 그 작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십자가 처형은 너무 처참해서 제대로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의 처형 앞에서 다리가 풀렸고 어느 어미가 두 눈 뜨고 지켜볼 수 있겠는가 싶은 심정으로
예수를 바라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다. 머리와 손발에서 붉은 피가 흐르고 이미 얼굴과 몸에는 푸른색 죽음이 잦아들고 있다.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는 현장은 모욕으로 가득 차 있다. 역사상 가장 거룩한 십자가형은 다른 죄인들과 나란히 집행되었다. 군인들은 주님의 옷을 걸고 제비뽑기를 하면서 낄낄대리고 있었다. 주님의 죽으심의 현장 어디에도 명예는 찾아볼 수 없다. 고통과 오욕만이 있을 뿐이다. 이 에밀 돌대가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가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중에 꽃피워진 하나님의 깊고 넓은 그 사랑을 당신은 체험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또한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사도 바울의 간증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날도 사울의 이름을 가졌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간증의 줄거리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더 택해서 사도 바울을 위하여 선지자 하는 사람을 준비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예요. 성령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일러줘요. 영문도 모르는 사도 바울에게 이 전가를 하게 되고, 사도 바울은 개인의 삶의 변화 이전에 하나님의 위대한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자기가 받았음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았고 하나님을 알고 제일 믿는다고 자신했던 내가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몰랐던 무지한 삶을 과거에 살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주는 말씀이 이방인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구나, 사명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그의 삶을 감옥 속에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게 하는 사도 바울의 깊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명에 대한 그의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고 들은 대로 저 이방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진리를 깨달은 대로 이것을 이방의 만방에 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그 사명감에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 또 내가 달려간다라고 쓰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동,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난 그건 유일하게 그것만을 붙잡고 내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의 말씀의 고백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과거의 삶은 다 잊어버린 자 되었습니다. 자기가 얻었던 거, 이루었던 거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었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얼굴로 보는 것이 그의 삶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할 때도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5장 16절 3번절에도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게 했다. 디모데에게도 편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나와 똑같이 내 직무를 다 하라. 영적인 아버지로서 영적인 아들에게 일러주면서 직무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된 자기 자신의 삶의 사명을 그에게 설명해 주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표대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길을 걸어가면서 마지막 육상성수가 골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자기 인생의 골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중반절에 보면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표대는 세상적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것만이 사도 바울의 표대였고 부름의 상조차도 예수님을 통하여 받는 하늘의 상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 스스로에게 뇌까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사는 자다. 나는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다. 그러므로 나는 거기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로마의 감옥에 있으나 자유하지 못하나 얽매임을 받거나 죽음의 위협이 있으나 나는 그 사명을 생각하고 오늘 또 그 부르심을 받아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기억한다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도 벌써 세 번째 주일이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대로 이미 원하는 것을 다 붙잡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도대체 치열함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열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진력철주하는 그 모습을 과연 그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리석은 사람의 유형이 있어요. 그것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 낙심 가운데 떨어져 있는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적 없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적 없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다 해보았는데 나는 현재도 그것을 이룰 수 없고 미래에도 그것을 재현할 수 없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충성된 사람, 하나님께서 귀엽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다 이루지 못했다, 지금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내 앞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표대를 주었고 그 표대를 향해서 오늘 또 내가 줄다름치고 그걸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고 그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분이,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사명자 되게 하셔서 하늘에 예비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우리에게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표대를 설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23년도에는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표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여 열심으로 매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금년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으로 그리스도인 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희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